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이아몬드 천국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거기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아직 개발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붐이 일어날 시기에 이런 얘기가 전해졌다 그래요. 알리 카페트라고 하는 농사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목축과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의 붐이 일어날 때예요. 온 나라가 그 다이아몬드 광산 붐에 아주 들뜨고 있었어요. 농사만 잘 짓고 있던 알리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너무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을 해가지고는 일약 그냥 갑부가 되는데, 나는 이거 정말 1년 뼈 빠지게 농사줘도 별 소득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부자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번 바람이 들면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이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들자 이 알리는 그 자신의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짓고 있던 농사 땅 팔고 농장 다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기를 10년 동안을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서 여기저기 그냥 온 나라를 다 쑤시고 다녀요. 그런데 알리는 끝내 어느 곳에서도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결국에는 자기의 생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알리로부터 그 농장을 새로 구입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러셀이라 그래요. 그 러셀은 역시 농사꾼이었어요. 그 알리로부터 사서 산 농장을 통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농장 옆에 냇가가 있었는데 냇가에서 이상한 검은 빛이 나는 돌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돌이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는 그 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신방을 오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제가 농사 짓다가 냇가에서 주운 돌인데 빛이 이상하게 이런 빛이 나요 하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참 그 돌을 보더니 망치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고 돌을 뚱 때리니까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싹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냇가로 한번 가봤습니다. 러셀하고 같이 가봤더니 그 냇가가요, 그 다이아몬드 천지예요. 다이아몬드 천지. 그래서 러셀이 발견했던 그 냇가가 바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다이아몬드 광산인 골곤다 광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서 멀리 갈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은 자기 농장 바로 그 옆 냇가에 있었는데, 그걸 모른 채 10년을 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땅을 그냥 뒤지면서 다녔던 거죠, 알리는.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먼 데서만 찾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행복이 저 많지 어떤 환경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내 자신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만 맺는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그 나무는 그 열매만 맺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사과 열매를 먹고 싶어요. 사과 열매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사과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만약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사과가 아니고 배라면, 여러분 지금 사과나무를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나무 심어야 돼요? 배나무 심어야죠. 그런데 내가 만약 배 열매를 얻고 싶어 하면서 지금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면 이것은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치장을 해서 내가 배를 얻고 싶어 해도 그것은 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열매를 얻고 싶으면은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다가 대입을 해봐야 돼요. 대입을. 내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즉 어떤 결과를 얻고 싶다면은 내가 그 나무가 돼야 돼요. 바꿔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격과 그런 삶의 방식을 갖춘 사람이 될 때에 내 인생 속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무가 될 때 내 인생 속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열매 맺고 싶어 해요. 이건 열매죠. 그런데 그것은 구호만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무리 이슈화해서 사회적인 어떤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행복한 가정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만한 인격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돈이 좀 더 모이면 될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월급 더 많이 받는 직장으로 옮기면 좀 더 나아질까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는 생활력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자상해야 할 것이고, 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성실히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자가 이런 사람이 되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는 그냥 결과적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되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행복 저런 행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부모는 남편도 아내도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욕망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입장만 대변하려고 합니다. 자녀들 역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이 없냐고. 따라합시다. 바로 나 때문이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이 없냐고. 바로 나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로서 되어져야 할 사람으로 되어있지 못하고, 자녀로서 있어야 할 사람으로 되어져 있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되어져 있어야 할 사람으로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 그 행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그 열매는 저절로 굴러오게 돼 있어요. 행복이 그런 거예요. 행복을 누릴 만한 인격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열매인 행복 그 자체를 쫓아가면 안 돼요. 열매로 맺히는 행복 그 자체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이 되죠. 자, 이 점은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중에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롭기를 바라고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기쁨이라는 열매 자체를 추구하면 안 돼요. 기쁨의 열매를 맺을 만한 신자가 돼야 돼요. 기쁨을 맺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어떤 자꾸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찬양을 뜨겁게 한다든지, 뭐 40일 어떤 기도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종교적인 금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신앙의 기쁨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잠깐은 됩니다. 잠깐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잠깐이에요. 정말 내 영혼 깊숙이로부터 오는 진실된 의미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내가 기쁨의 열매를 맺을 만한 신자가 되면, 참 신자가 되면 기쁨의 열매는 내 신앙 속에, 내 인생 속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환난 중에서도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자의 삶일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7절, 13절, 17절을 보면은, 참고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감옥에서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빌립보서 1장 7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중에서 나의 매임과 할 때 그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감옥이 정확하게 어떤 감옥이었느냐, 어느 지역의 감옥이었느냐는 학자들마다 논쟁이 많아요. 대략 세 군데를 얘기해요. 전통적으로 로마 감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암시적으로 보이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까지 총 7번을 왕래한 것처럼 보이는, 7번을 왕래한 것처럼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2000km가 넘어요. 2000km. 2000km가 넘는데 그거를 그 단기간 안에 7번을 왕래할 만큼 그렇게 될 거리가 아니에요. 2000km면 한 번 가는데 몇 개월씩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될 수 없다, 이건.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이스라엘 땅에 속하는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죠.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2년 정도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가이사랴 역시도 빌립보에서 1600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감옥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즉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런데 바울 당시에 가이사랴 지역에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만한 이름난 교회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기록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사랴는 아니다. 그 세 번째로 유력한 후보지가 어디냐면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에베소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딱 뚜렷하게 명시적으로 보이는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라든지 후서를 가만히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큰 사건들을 만나요, 바울이.
그래서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은 시위대 얘기가 나와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위대 뜰에 시위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시위대는 아무데나 말하자면 일종의 근위대거든요. 로마 군대의 근위대인데 이 로마 군대의 근위대는 아무데나 주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는 그 근위대가 있었어요. 그래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에베소 지역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목회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즉 돌봄의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가 별명 짓냐면은 따라합시다. 기쁨의 서신. 예,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서 기뻐해라. 내가 기쁘고 너희도 기뻐해라. 기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보자면 5번, 동사로 보자면 9번, 총 이 짧은 서신서 안에 14번 정도의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바울이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희도 기뻐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예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기쁨을. 그리고 이 기쁨,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도 누렸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열매 맺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기쁨은 맺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감옥에 있든 아니면 어떤 휘황찬란한 곳에 있든 관계없이 내가 기쁨의 열매를 맺을 만한 신앙과 인격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가를 보면 그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 있으면은 우리 역시도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얘기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역시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새 번역에서도 그렇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맞는 번역이에요.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이러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걸 버리기도 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봅시다. 그 사람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 자식 키우다 보면 그래요. 흔히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내가 뭐 있어 얘 때문에 살지.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 말 같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대략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버리는 것이 있는 삶.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까지. 어려운 표현 같지만 딱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전에는 좋았던 그것을 지금은 버렸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버렸던 것이 뭐냐면은 앞에 나와요. 버렸던 것이 뭐냐면은 4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에 읽었던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서부터 읽냐면은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버렸던 것이 뭐냐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핏 읽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뭐 버렸다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뭐.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서는 지금 바울의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로 우리가 환원해서 생각하자면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당시에는 가장 엘리트적인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로망하고 추구하고 목표로 세우고 그것에 이르면은 우월감을 갖고 그것에 이르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는 그런 엘리트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람들에게 명예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유익해 보였던 것들, 나를 잘난 사람으로 내세우게 만들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다시 한번 재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혹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손에 쥐고 있는 이것에다가 또 하나를 더 갖다 움켜쥐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움켜쥐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예수 그 능력을 빙자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일까요? 내가 욕심내고 있는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욕심내는 그것을 갖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것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버리는 것이다. 신앙의 첫걸음은 버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제 자신을 포함해서 뭘 버리셨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나선 우리가 버린 게 무엇인지요? 바울은 그의 기득권 모두를 버려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존경받고 명예가 날리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굽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들을 예수 믿는 것과 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봤기에 그걸 내던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자리에, 그런 테스트의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어요. 내가 전에는 아무 갈등 없이 누려왔고, 내가 전에는 아무 갈등 없이 소유했고, 내가 전에는 아무 갈등 없이 생각했었고, 전에는 내가 아무 갈등 없이 계획했던 것들이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일에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려야만 되는 그런 테스트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의 교회는 그걸 비껴가려고 합니다. 교회 역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와서 힘내라는 소리 듣고 좋은 위로받고 세상 나가서 한 손에 움켜졌던 것에 더해서 다른 것도 더 움켜지도록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회적 약자 때문에, 나의 이유 때문에 버리는 것,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때문에, 이유 때문에 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본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서 귀중하게 볼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넙죽 받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갈 길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갈 길은 다른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는 이런 것들이 내게 되게 유익이 있는데, 지금도 유익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혹시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은 방해거리가 아닐까? 만약에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이제 음주합니다. 그렇죠? 그게 죄다, 죄가 아니다. 논할 거 없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 명확하게 죄라고 나왔느냐?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주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술을 먹어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 죄가 아니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피폐해지고, 조선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강압당하고,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망한 나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뭘까를 찾아봤을 때 거기에는 술이 있었다는 거죠. 술 먹고, 농사 안 짓는 농한기 때는 술 먹고 모여가지고 마작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가정에 들어와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면서, 망할 놈의 세상이면 망할 놈의 세상을 상대해야 되는데, 망할 놈의 세상 하면서 상대하는 거는 자기 힘없는 가족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황폐해지고 이 민족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술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교회는 술을 금지시켰던 거예요. 성경이 술이 죄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 덕을 권장하는 상황 속에서 이건 덕이 되지 않는다 해서 교회가 교회법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술을 끊으십시오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금지시켰어요. 예를 들어 일본은 신사참배, 집에다가 신사 놔두잖아요. 일본에 그거 금지시켰어요. 중국은 아편을 금지시켰어요. 모두가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는 아편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편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술이었던 거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세상에서는 통하는 방법이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어떤 위치고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에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자기의 이러한 오늘날의 스펙이에요. 화려한 스펙이에요. 이 스펙이 별로 유익하지 못했다 할 때 바울은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두 마리 다 잡고 갈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것을 연연해 하는 것과 이제 우리는 어떤 순간 하나 놔야 됩니다. 어느 쪽을 놓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전에는 내게 유익했어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놨다. 무엇을 놓아야 할지 우리 분명히 알겠죠? 바울의 삶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버리는 것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지 마십시다. 이것도 움켜쥐고 예수도 움켜쥐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움켜쥐고 예수 그 티켓 가지고 천국도 가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물어서 결정해야 돼요. 같이 갈 수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있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젠 그게 10절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뚜렷한 차이는 뭐냐면은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나 그 내용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내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돈과 권력과 명예, 그것에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거기다가 목을 매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와 내가 다른 게 뭐가 있냐? 있다면은 너는 일요일 날 교회 가고 나는 일요일 날 산에 간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물어보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교회 다니는 나 사이에 뚜렷하게 다른 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거 빼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 자신이라고요. 여러분, 술꾼은 술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마약쟁이는 마약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꾼은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뭘 추구할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단순히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너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뜻이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목적 삼아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여 지금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도 좋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고난에 참여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면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돈 앞에서 무서워하고 권력 앞에서 무서워하고 이 명예에 이를까 봐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추구하는 그것에 매이게 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에 매여. 그래서 통장에 돈이 쌓여 있으면 든든하다가도 통장에 돈이 점점점 떨어져 가면은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에 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뭘 추구합니까? 부활을 추구할 때는 뭐까지 압도한다고요? 죽음, 고난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추구하면은 그 사람은요, 고난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통과해야 될 것,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이 순간, 교회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시절의 삶을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계속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만, 자, 12절만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성숙한 사람은요,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내 이 정도면 다 알 거 다 알아.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성숙하게 하는 사람, 바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나 아직도 못 얻었어. 나 아직도 더 남았어. 아직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쉬워요. 왜냐? 나 기도 많이 했다? 그 뒤에 이제 어떻습니까? 틈이 벌어져요. 틈이. 교만함이 있어요. 자만함이 있어요. 그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기도원 생활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상대하기 쉬운 사람은요, 기도원 갔다 바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쉬워요. 저도 당했으니까. 뭐 좀 된 것 같거든요. 뭐 좀 가서 기도 좀 하고 뭐 좀 된 것 같아요. 내가 좀 사람이 좀 바뀐 것 같고 뭐도 좀 내가 신령하게 된 것 같아. 근데 어때요? 바로 넘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조심할. 우리 옛날에 그런 구호 있었잖아요.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런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그저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만약 넘어졌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적인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기도하는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도덕적으로까지 실패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그 짓도 했어요. 그랬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생명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제 신앙, 제 인생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면 주님은 그래, 네가 선택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쳐주시지, 넌 양심도 없냐? 내가 너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양심도 없,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 때문에 사는 삶으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 예수 믿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만에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중단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때문에 사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